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 sacrifice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예배에서 희생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만일 예배를 한다는 사람이 희생이라는 요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희생이라는 요소를 빼고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희생을 전제로 하여 신과 만남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 예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렇습니다. 항상 희생이 있어야만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소위 종교심을 줌으로써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나요? 프리스트가 이제 그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제물을 대신 신에게 바치는 소위 일종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고대 시대에서 희생물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아끼는 가장 귀중품을 신에게 바친다든지 혹은 순결한 처녀나 자기 자녀 혹은 전쟁의 포로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같은 방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조차도요, 신이 나를 만나주거나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어느 정도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며 예배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 종교인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도 본 적 있지 않나요? 안 본 사람들은 뭐 안 봐도 상관없는 영화인데,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고대 시대의 그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알려드리고 자기의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잡아다가 뭐 심장을 꺼내서 뭐 신에게 바친다든지 뭐 인신공양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로 준엄하고 어느 정도로 신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종교 중에서요, 예배를 가장 흐리멍덩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 행위로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가톨릭도 굉장히 허례의식이 심하긴 하지만 굉장히 엄숙하게 예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도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중석에 앉지도 못해요. 그냥 관중석 같은 데 앉아서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공적 예배에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그 예배에 대한 준엄함이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이 복음에 관한 인식이 잘못되면서 이 예배의 이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예배를 바리새적인 예배라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 비성경적인 예배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이 인신공양에 관한 문제가 신명기에서도 언급되는데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종교는 자기 자녀를요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자기 소원을 알리거나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죽여서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이 예배에 대한 엄숙함과 철저함은 두려운 수준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방 종교에서 인신공양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신공양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전설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뭐 있죠? 심청전. 그렇죠? 심청전. 춘향전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심청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인신공양의 흔적이 있는지를 이게 대충 암시라고 하는 그런 전설 아닙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죠. 그렇죠? 용왕신의 그 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용왕신이 분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다에 폭풍이 치고 뭐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배를 띄워서 어부로서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게 꼭 이상하게 이 용왕은 처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종교예요. 항상 인간들은 이 귀신도 처녀 귀신이 무서워요. 예. 그리고 이 재물도 꼭 처녀를 바쳐야 돼요. 이 총각은 바치면 안 되나? 항상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심청이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도 이 소위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서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졌죠. 그만큼 이 제사 또는 예배에서 어떤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람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시대부터 제사의 제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는 고대 마야 문명의 인신공양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테카를 정복한 에르난도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르난도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에스파티아 국왕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1519년에 이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인신공양이 얼마나 이 마야 문명에서 끔찍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반드시 추방해야만 하는 어떤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구역질나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청할 때 자신들의 소원이 더 받아들여지도록, 잘 보십시오, 자신들의 소원이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명의 소년, 소녀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성인들을 신전에 데려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갈라 심장과 내장을 꺼내어 우상 앞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 연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여러 명은 이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격한 것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원주민들은 인신공양 의식을 자주 거양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1년에 한 신전에서 최소한 50명 이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코스멜 섬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주민 마을에서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그 면적이 상당히 넓고 많은 신전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지역에서만 1년에 적어도 3,000에서 4,000명이 희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마야 문명.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1519년에 보낸 편지에 있는 거예요. 1519년이면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던 해입니다. 1517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519년에 보낸 이 편지 안에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야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위대한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에는 야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명이 건설되어집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선물이거든요. 그 놀라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마야 문명, 남미 지역이죠. 남미 지역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살해 행위와 그리고 인신제사가 거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만 보더라도 어느 시대든지 종교에서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희생을 드리는데 가장 인색한 종교가 여러분 거의 기독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전설에도요,
이 사람을 그 희생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슨 뭐 천년 먹은 뭐 구렁이가 뭐 있는 집에다가 뭐 처녀 바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만큼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신을 만나고 신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애를 쓰고 어느 정도로 많은 희생을 각오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있죠. 예배에 있어서 희생의 중요성은 기독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그 희생의 방식이나 희생의 원리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구별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희생이 없어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종교 아닌가요? 은혜의 종교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에서 희생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공적 예배에서도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 속에 무엇이 있죠? 헌금이라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순서는 우리의 예배에서 소위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헌금의 원리가 이방 종교하고는 원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방식이 있어서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희생은 이방 종교의 희생과 그 방식이나 원리가 어떤 차이, 어떤 구별됨이 있는가? 우리 한번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이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희생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의 적절한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물로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희생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물을 드린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드린다든지 더 나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많이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희생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깡그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숫자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의 희생이나 헌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가르침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떤 선행이나 희생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이나 이슬람에서 또는 하나님 또는 그들이 얘기하는 알라에게 알라를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공로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해야만 합니다. 이 박윤선 박사 한 말이죠. 항상 우리는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희생을 받으시고 내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뭘 해주실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개혁자들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정성이면 되지 않는가?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상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런 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어저께도 저희 큐어 축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동원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돼서 그런 불의함과 싸우는 것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런데 불의한 데 가서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겠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자가당착과 이 잘못된 교리적 사고 때문에 마치 성전을 치르듯이 그런 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별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의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을 일종의 노예처럼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걸 많이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어떤 식으로든 행위로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주는 구원이라는 무기로 사람들을 겁박하고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의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를 위해 사람들의 재물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뭐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해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신을 명분으로 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해서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들의 이 명예를 강요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도 자꾸 공론을 자꾸 강조하고요, 기독교인도 자꾸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 소위 알미니안주의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을 강조해야 되면 누구의 로봇가 되기 쉽냐 하면 소위 목사의 로봇가 되기가 쉬워요. 목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곧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되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정치화되면 뭐가 되냐면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화된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종교 같습니다. 여러분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가 거의 그 교주 아닌가요? 교주처럼 행동했죠.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왕조, 이 전체주의거든요. 근데 이 전체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종교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소위 민족적 구원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하죠? 끊임없이 인종 청소 같은 걸 계속 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탈북자가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북한에서 소위 김일성주의자들, 저희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거의 자폭적인 그 헌신과 희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김일성 영생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북한은요 사이비 이단 종교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그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 실제로 전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그 김일성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전체주의로 바뀝니다. 교회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동일한 양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적 수용이나 나의 결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희생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원래 내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과 관련한 예식이 뭐죠? 세례죠. 세례가 뭐죠? 씻을 세자를 쓰죠. 씻는 예식이죠. 죄를 씻는 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로는 결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나를 희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성령께서 연합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생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합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조직신앙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적 연합 또는 신비적 결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자기 죄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죄가 해결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죄의 대가가 성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으므로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어, 책임이 없어, 죄책이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대속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랜섬, 몸값이죠. 그러니까 이 인질이 어떤 사람에게 몸값을 내놓으면 이 사람 풀어줄게 뭐 이렇게 할 때 사는 게 그게 랜섬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값 지불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랜섬 하신 겁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근데 내가 치러야 할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귀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gif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서 온 택배는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같은 상자가 왔는데 그 상자 안에 누군가가 대신 돈을 지불해서 우리 집 주소로 내 이름으로 오면 그게 선물이죠. 예, 택배를 얘기하니까 잘 와닿죠. 그렇죠? 택배.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원래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개역 개정했을 때 이거 선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와닿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죠. 영생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희생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희생을 주님은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다시 해서 은혜로 받는 사람이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자꾸 끌어붙이죠. 그가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질고를 겪음으로 우리가 그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했으므로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고난 안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대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이것을 다 치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이 희생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점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에겐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희생, 이 산 제물이 이게 living sacrifice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산 희생으로 바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 예배야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바울의 표현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가르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어요.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 던지는 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미 예배가 완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왜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들먹거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또 드리라고 또 얘기하는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구별되는 두 번째 희생의 방식과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의 희생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나타나요?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죠. 이 사람이 지금 말장난하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스톱에서도 여러분 한 끗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전 고스톱 잘 몰라요. 근데 크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위한 희생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희생인가에 따라서 그 적극성과 자발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또는 교리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억지로 자기를 희생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억지로예요. 억지로. 그러나 기독교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를 자발적으로 희생을 합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희생의 차이예요. 때문에 이방 종교의 희생은 억지로 이루어지고 기독교 희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요 예배 음악의 차이가 나옵니다. 예배 음악의 차이가 어디가 나오느냐? 이방 종교에서는 희생하기 싫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최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자꾸 어떤 음악이어야 되죠? 희생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고 선동을 하죠.
그래서 주로 타악기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속 종교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방 종교, 그렇지 않으면 뭐 마야 문명 같은 데서 사람을 희생제사 할 때 뭐 하죠? 분위기를 띄워요. 어떻게 해요? 막 북을 두두두두두두 막 두들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분위기가 희생을 안 하고선 안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찬양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죠? 사람들이 찬양을 할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찬양하고 싶은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경배와 찬양하면서 막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할 때는 막 불같이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을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나서 헌금 시간은 나가요. 그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헌금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는 다 풀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표정이 별로 없어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린 예배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희생을 하는 것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또 다른 종교적 행위 중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입도 안 떨어요. 찬송가를 부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큰둥해요. 근데 거기서 회중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복음성가라든지 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르, 뭐 힙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장르를 집어넣어서 그거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막 날뛰면서 좋아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희생을 하라 그러면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삶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안면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욕심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즐기고 자기 만족이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음악이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자꾸 이방 종교화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음악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음악은 자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악기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 화려한 악기 없어도 그들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었어요. 시편 찬송 같은 경우도 여러분 화려한 악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찬양이 가능해요. 굳이 악기가 있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한국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또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거기서 누가 악기가 있어야만 찬양이 되질 않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기가 없으면 마치 찬양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반주자가 그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 없이 예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악기 없이 예배도 얼마나 은혜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대가 좀 다시 회복되면 그 무악기 예배를 좀 다시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복원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악기 없어도요 은혜로운 찬양이 돼요. 오히려 악기가 없을 때 더 가사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됐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제사가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러니까 소위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제사를 구원받기 위해 제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행위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어떤 공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이 홍해바다 가르기 위해서 펌프질했다든지 그들이 뭐 홍해바다 가르기 위해서 뭐 보트를 탔다든지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이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거듭났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너희들이 홍해바다 사이로 건너감으로써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결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언약식을 거행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서로 면접을 하고 소위 대면을 하죠. 그게 이제 신랑과 신부의 대면 맞선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송재영 교수님이 그걸 그렇게 보는데, 그러고 나서 20장에서 뭐가 나오죠? 시내산 언약이 나오죠. 십계명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십계명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소위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서약식이에요. 거기서요. 그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뭔지 아시나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성막을 만들라는 건 성막 안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그 신방을 꾸미는 것이 일종의 성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성전 제사죠. 성막 안에서 소위 신방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서로 갈등해서 갈등 생기면 화해하는 길,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5대 제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5개의 제사 제도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제사는 없어요. 번제조차도 그래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언약에 참여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이 5가지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제사가 타락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성전이 죄로 오염된 사건을 해결하는 제사가 그 5개의 제사 중에서 속건제가 그겁니다. 근데 성전의 오염을 제거하는 이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할 임재에 계실 수 없어서 결국 떠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5개의 제사 제도를 한번 좀 봅시다. 잠깐만 언급할게요. 5개의 제사 제도를 우리는 첫째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번제는 죄와 관계했을 때와 죄와 관계 없을 때로 나눠집니다. 제가 일일이 제사제도 다 설명 못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와 관련이 있을 때 자기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는 뭐예요? 이미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관계없이 드릴 때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한다는 고백으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형편, 가정 형편에 맞춰서 제물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소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소를 안 바치고 자기 형편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속여가면서 염소나 양을 바치게 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죠.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죠. 또 소를 바친다고 바쳤는데 그 소가 얘는 평소부터 마음에 안 든 소였어요. 예. 그러니까 눈 뜨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소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그냥 이거 제물로 바치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물. 그것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그 두 번째로 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소제죠. 소제는 짐승으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소제는 곡식으로 바치는 제물입니다. 근데 곡식으로 바치는 제물인데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같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같이 넣어서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와 같이 넣어서 제물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표현하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긍정을 가지고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소제는 그냥 쉽게 해서 그냥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 그리고 소제 다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 이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샬롬의 그 s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히브리어에서 s를 붙이게 되면 뭐로 발음이 되냐? 임으로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샬람임 하게 되면 이제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예요? 소위 샬롬의 복수인 거예요. 샬롬의 복수. 그러니까 나만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쪽과 예배를 받는 쪽의 상호 관계가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는 제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또한 이웃과의 샬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화목제는 뭐예요? 이웃과 샬롬하는 것이 그 화목제죠. 하나님과 샬롬하고 이웃과 샬롬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제사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번제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번제적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희생적 삶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화목제죠. 이게 화목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화목제의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제도의 세 번째 제사제도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정확히 말한다면 속죄제가 아니라 정결제입니다. 정결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성전을 정화시키는 제사가 정결제예요. 속건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제사는 죄를 범하면요 성전도 죄로 오염됐다고 봐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 성전에 오염된 죄로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지속되도록 만드는 제사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냥 개혁이라고 하면 돼요. 개혁. 소위 종교개혁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소위 일종의 속죄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정을 개혁해야죠. 왜 개혁해야 되죠? 여러분 개혁 안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죠.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는 개혁 안 하면 지옥 갈까 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죄 하나하나도 끊임없이 개혁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초라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동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만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물고 죄를 벗어 던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즐기는 삶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죄제가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인데, 속건제를 사실은 번역을 좀 이해하기 쉽게 했어야 됐어요. 아까 우리가 속죄제는 뭐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정결제로 사실 번역해야 이해가 쉽거든요. 속건제도 그렇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듣기만 해도 알겠죠.
그냥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 짓고 입 싹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해야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도 그만큼의 보상을 드리는데 그 보상의 5분의 1을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 미안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우리가 뺏고 토색한 것이었으면 그거를 갚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갚아줌으로써 그 상처받은 그 마음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또는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제사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공적 예배에서 헌금 드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남들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또는 이웃에게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응당한 보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5개의 제사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되 율법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이 5개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제사가 신약의 교회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또한 정리해 봐야만 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헌금 들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적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희생의 삶을 주저하지 않고 자원하여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주일날 드리는 헌물조차도요, 그냥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과 찬양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일 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만의 희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시간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적 예배에 참석하려면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됩니까? 바쁜 거 또는 인간관계, 여러분들 뭐 누가 데이트하고 싶은 거, 그 희생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도 시간, 감정, 의지, 기타 여러 가지를 부인하며 예배에 헌신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 헌신 없이 삶 속의 자기 희생은 사실 위선일 뿐입니다. 헌금하는 건 그냥 이런 희생 없이 헌금만 하는 건 자기 위선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고백의 형식은 취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라든지 그런 하나님과 동의하는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가르치는 진정한 예배자는 삶 속에서 구약의 5가지 희생의 삶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희생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율법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죠. 신자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사실은 입증하는 표징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는데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발성, 찬송,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희생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민이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로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5가지 희생의 제사가 삶 속에서 열매로 나올 때 남들이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희생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자기 고백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의 요소로서의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